오늘은 부활절 제7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부활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모든 주일은 부활의 의미를 새기는 날이지만 교회력으로서는 마지막 부활절 주일입니다. 2025년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인사를 공적으로 할 일은 없게 됐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7주의 시간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그대로 떠나신 것이 아니라 7주의 시간을 통해 제자들이 온전히 부활 신앙 위에 설 수 있는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이제 7주간의 부활절기를 지나 맞이하게 되는 성령 강림절은 마치 학위 수여식과 같은 그런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인정되고 공식적으로 그 자격이 수여되는 순간이 바로 성령 강림절이라는 뜻입니다. 학위, 자격증이 스펙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그 전에 학위나 자격증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수련 과정입니다. 적절한 수련 과정을 통해서 학위와 자격증에 걸맞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요즘 TV에서 무슨 슬기로운 인턴 생활 이래서 한 명의 어떤 초짜배기 의사들이 전문의로 수련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점점 정말 의사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드라마에서 담아낸 것을 봤는데요. 그처럼 수련 과정을 통해서 그저 자격증을 얻는 그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에 걸맞는 사람으로 준비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지난 7주간의 부활절기를 지내시면서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만한 사람으로 그렇게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동방교회의 인사말을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쩌면 여러분들과 저는 지난 7주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정말로를 덧칠하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또 한 번 진하게 칠하고 또 한 번 진하게 칠해서 이제는 정말로 나도 이 부활을 내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이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지난 7주가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로 시작해서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 윤석열 씨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야말로 준비된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대통령은 연습 삼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길 줄 알고 이 기후 위기의 시대에 전 세계적인 정치 혼란의 시대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지위에 걸맞는 그에 합당하게 잘 준비된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은퇴 목사님이 자신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를 묻는 그 후배 목사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답을 주셨나 하면 예수 잘 믿으시오 했다는 일화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듣는 목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곱씹어 생각하면 의미가
깊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이 단지 신학교를 졸업하고 수련 과정을 마치고 목사고시에 통과하고 그 자격증을 얻는 것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의 길을 걸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목사직에 걸맞는 그야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뿐일까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피택할 때도 마치 교회의 지분을 나누듯이 어느 가문 어느 집안 사람들이 쫙 나뉘어서 우리 집안에서 한 명은 나와야지 이렇게 장로를 피택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 지위는 어떠한지를 따지고 심지어는 재산은 좀 있나 하는 것을 따진다면 이것이 바른 예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일꾼을 세우려면 무엇보다 예수 잘 믿는 일꾼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완전을 의미하는 7주간의 시간 동안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럼 그런 자격 요건,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자격 요건의 최우선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제목을 대하시고 시시하다 싶은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이미 예수를 믿으니까 여기 와 있는 건데 무슨 전도 집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우리들한테 무슨 예수를 믿으시오 하는 설교를 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평신도나 교회를 수십 년 다닌 사람이나 1년 다닌 사람, 아니 아직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나 모두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타깝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도 아니고 직분자라고 다 좋은 믿음의 사람도 아니고 설령 믿음이 있다고 해도 늘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좀 외람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오래전에 한 개그 프로에서 먼저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을 했던 개그 프로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말인 것처럼 우리 모두 믿음의 길에 들어섰지만 믿는 자답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믿는 자답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있기에 우리 모두는 믿음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완성형 믿음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어려운 믿음에 초대된 사람들, 그것도 객관적, 상황적으로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거론되는 인물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귀신으로부터 노임받는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의 축귀 기사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 일행을 알아봅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알아서 홍보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 좀 이렇게 홍보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교회 전화가 오면 교회 예배 시간을 묻는 그런 전화보다는 그 교회에서 결혼식 좀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묻는 전화가 더 많더라고요. 빈도수가. 우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사람보단 예배당 이용해서 결혼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좀 씁쓸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당회에서는 흔쾌히 응해주기로 했지만, 그렇긴 하지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교회 가서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들만 많아진다. 좀 아쉽습니다. 좀 우리 교회를 이 귀신 들린 여인처럼 막 홍보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지 못한 것 같은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렵게 빌립보 땅에 와서 자주장사 루디아 한 명을 만나기는 했지만 내가 이 이방의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 난감한데, 이 여인이 알아서 뒤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해주고 있다, 나팔수처럼 홍보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일까요? 좀 대선 얘기 또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정청래 씨가 이 전남 광주 지역 저기 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닌다 그래요. 근데 이쪽 지역이어서 그런지 이분이 선거운동한다고 막 하고 있는데, 한때는 국민의힘 선거운동하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악수하고 춤추고 이러면서 같이 선거운동을 또 같이 했다고 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오히려 예수 일행의, 바울 일행의 홍보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 날 이 여인이 자신들을 따라다니고 소란스럽게 한다고 여겨서인지 이것을 귀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그 여인을 사로잡은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명령하고 그 순간 귀신이 쫓겨 나갑니다. 귀신에 들린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귀신을 쫓았다는 것이 좀 낯선 전개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살피면 이 여인의 처지가 더욱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한 여인이 귀신 들린 처지에 있다가 노임받았는데 이것을 대하는 주변의 태도가 의외입니다. 놀라거나 감탄하거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바울 일행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그녀가 귀신 들려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귀신이 떠남으로써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녀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귀신에 들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오직 그들의 돈벌이만 고려했기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한낱 돈벌이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런 처량한 신세는 바울 일행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 그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여인이 귀신에게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서도 귀찮은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 믿음으로, 구원으로 초대되었습니다. 물론 이후의 일은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그녀 역시 이후에 이어지는 간수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기뻐하였을 것입니다.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구원은 자격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교회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심지어 하느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서도 관심받지 못하던 그녀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이끄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씀입니다. 귀신 들린 여인과의 일로 인해 옥에 갇히게 된 바울 일행은 옥에 갇혀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에 큰 지진과 함께 옥의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놀라서 자결하려고까지 했던 그 간수를 만류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를 묻는 그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는 바울을 가두었던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가 한 일이라고는 한밤중에 졸면서 옥을 지켰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와 그의 가정이 지금 믿음으로 초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정은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믿음 앞에 자격은 무의미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믿음의 자격을 갖춰서 믿음에 이르게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목이 마른 사람,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초대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마땅한 태도는 그저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느님과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그리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올 수 있도록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된 은혜입니다. 간수에게 주었던 그 바울의 선포와 연결하면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희도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믿음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귀신 들린 여인이 노임받던 그 순간 그곳에 있던 사람들, 군중들, 아니
그녀의 주인이던 사람들, 지금껏 그녀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보았던 그 사람들, 귀신이 노임받게 된 그 모습에 놀라지 않았을까요? 야, 이것이 무엇일까?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들은 구원을 베푸는 이들이구나, 놀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 중 누구도 믿음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 일행을 고소하고 바울 일행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 일행이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던 중에 모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과 착고가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노임받은 다른 죄수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다른 간수들은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기들의 착고가 풀려지고 사슬이 풀려지고 자기들을 가두었던 옥의 문이 다 열려졌는데, 그 옥의 문을 열고 믿음 가운데로 나온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자유다,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치기 바빴을 것입니다. 믿음의 초대는 누구를 향해서나 열려져 있지만 정작 그 믿음의 초대를 받아 믿음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라고 말하는 사람조차 정작 믿음으로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엿보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인데, 정작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이 환경주일이기도 한데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대선을 앞에 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성장주의를 넘어서 탈성장을 약속할 수 있는 대선 후보들이 누가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후위기, 환경의 위기를 말하면서 여전한 성장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장주의를 포기하자, 탈성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달가워할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마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증세를 이야기하는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처럼 모두가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는 아무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믿음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택하길 두려워합니다. 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길은 우리 앞에 이미 놓여져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님이 옳습니다.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 초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처지와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신 그곳을 약속의 소망으로 붙드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